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60절을 보면 이들을 가리켜서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라기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 무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반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나타난 이들의 반응이 6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6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들의 반응이 지금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나타낸 반응이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가 스클레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그 의미보다는 지금 이것은 거슬리고 반감을 품게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들은 이 무리의 반응이 뭐냐면 거슬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지금 그 말씀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봤을 때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한 겁니다. 로마 제국, 지금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지금 당장 자기에게, 우리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줄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한 것이죠. 그리고 과거 다윗 왕 때의 영토를 회복할 그러한 군사적 메시아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치적이고 군사적 메시아로 이해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 살과 피를 마셔야지만 영생할 수 있다. 영원한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 말씀이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지금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따라왔는데 그러한 말을 하니 당연히 그들 마음 가운데 거슬리고 반감을 갖게 됐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최종 반응이 66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6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신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결국 예수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을 떠난 이들이 실제는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만 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라고 어떻게 정체를 확 밝히고 로마로 진격하자 이런 말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어야만 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그분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그 말, 그들이 진짜 들어야 하는 말씀을 전한 것이죠. 결국 그들은 그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참된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구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구별법은 간단합니다. 거짓 예언자는 당시 백성들이 듣고자 하는 말씀만 전했습니다. 돈만 얼마 주면 그들의 구미에 딱 맞는, 그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전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참된 예언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어야만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말 안에는 때로는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 당연히 그 시대의 그 백성들 듣기 싫었겠죠. 귀에 거슬렸을 겁니다. 당연히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됐겠죠. 결국 구약 예언서를 보면 참된 예언자들은 온갖 박해와 멸시를 받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듣기 원하는 말씀이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주일간의 고된 삶을 정말 힘들게 살다가 교회에 왔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힘들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만큼은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삶이 너무나 공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러한 형통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을, 여러분,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축복의 말씀, 형통의 말씀도 주십니다. 마음 가운데 정말 너무나 상처를 받고 마음 가운데 정말 힘든 성도님이 있다면 분명 주님께서는 그 성도님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너무나 공고하고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님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위로의 말씀, 그리고 축복과 형통의 말씀도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위로, 축복, 형통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씀만 듣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의무에 대한 것, 희생과 헌신, 자기 부인, 때로는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만 가끔씩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가 져야 되는 그 자기 십자가까지도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십니까? 혹은 위로의 말씀, 축복과 형통의 말씀만 아멘으로 반응하고 내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희생과 헌신, 봉사, 자기 부인, 심판의 말씀은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축복과 위로의 말씀만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고 희생과 헌신, 자기 부인, 심판의 말씀도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고 때로는 거슬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겸허하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아멘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63절인데요. 6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에게는 지금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예수님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생명이신 성령님을 품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그 안에 품고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 때로는 내가 듣기 부담스러워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반대가 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순종할 때 비로소 영원한 생명, 영생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 들어야만 하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길의 위험, 사람의 위험, 여러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럼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말씀삼운동 온 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삼운동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말씀 묵상, 꿈송, 성경 2000통독과 성경 필사를 통하여 말씀의 복을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말씀상 성경대학 2학기 사역을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 그리고 리더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시애틀 리누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소서. 2018 시각장애인과 함께 떠나는 제주도 여행에 참여하는 성도님들과 참가자들에게 각별한 하늘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국내 정치와 경제의 안정 및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이 공동기도문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